네,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는 2달 동안 걸쳐서 레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가 한편으론 또 레위기를 처음에 서론격처럼 살펴보았던 것처럼 또 제가 레위기 마지막 날을 설교하다 보니 오늘도 그때처럼 레위기 전체를 한 번적으로 싹 훑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먼저 레위기라는 말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긴 쉽지만 정작 우리가 이 레위기를 2달 동안 다 살펴보니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이었지만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21세기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주신 시점은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레위기의 총 4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레위기 7장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이 밖에도 레위기 25장, 27장, 레위기 26장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은 어떠한 곳이었나요? 그곳은 마치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있었고 또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내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침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같이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또한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또한 그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들이 만든 종교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온 이방 종교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져온 문화와 종교로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문화와 이방 종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주셨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앞에 있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나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도록 주신 말씀이었고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죠. 그러했기에 우리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다양한 예배 방법 혹은 제사 방법을 들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이 있었죠. 이러한 예배들 가운데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와 달리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한 몸을 이루고 계십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그렇게 사랑으로 누리셨던 그 교제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나 좋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초대, 바로 그 교제가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예배 방법 혹은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우리를 그 교제 가운데 초대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첫 교제가 시작된 것이 바로 레위기 8장부터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결과 불결에 관한 규정들을 11장부터 15장까지 걸쳐서 알려주셨습니다. 간단한 말로 정결법이라는 규정을 알려주셨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여러 가지 정결에 관한 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건강까지도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12장에서는 출산, 13장에서는 피부병, 14장에서는 나병, 15장에서는 유출에 의한 부정 등 이방 민족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률과 또한 건강을 챙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대속죄일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죄값을 치르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대속죄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릴 수 있었고, 또한 죄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7장부터 그 후로 17장부터 22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규정과 또한 성별에 관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규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법률도보다도 더욱 강력하게 죄에 대해 처벌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에 있는지도 암시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5장까지는 각종 안식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안식일과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 등이 있었고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금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장에서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과 함께 27장에서는 서원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죠. 오늘 설교의 결론이면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만을 지워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또한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 다양한 규례와 법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었죠. 오히려 우리의 악한 본성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 자체를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레위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본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사법을 살펴보며 우리는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속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여도 결코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거룩함을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와 그리스도께서는 단절되셔서 성령으로 태어나셨죠. 대속 제의를 통해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와 또한 십자가의 속죄를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었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성별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또한 얼마나 죄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개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닌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각종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보게 해주셨고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들을 늘 항상 부르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각종 안식일을 통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미 대신 다 이루신 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께서 지키신 계명과 율법을 진정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온전히 지키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께서 결코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늘 부르시고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낙현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